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드디어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보니까 31분인가 그렇게 서셨고, 남자분이 한 분이 더 추가되니까 남성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죠? 우리 한번 찬양대회에서 크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성막에 관련된 장이 13장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강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성막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목표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 즉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것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처를 삼고 거기에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는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구약의 성막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끝나느냐? 지금은 성막이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약성경에 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형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본을 따라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건축은 누가 하나요?
건축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 건축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설계사, 나는 건축가. 예, 건축을 맡은 시공사가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는 설계를 따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사는 언제든지 그 주인의 의중, 그리고 그 땅의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나면 건축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건축하게 하는데, 시공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설계대로 건축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쪽이 뭐 잘못됐어, 또 이건 좀 이렇게 바꿔야 돼,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정 걸림돌이 되면 설계사에게 건의를 해서 설계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고쳐서 짓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계속 건축은 이 건축 설계에 의해서 불이익가 걸리고 건축이 진행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성전의 설계사다, 성막의 설계사다, 바로 너희가 지어라, 짓는 거는 너희가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부살렐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한 것처럼 내 안에 건축될 성전은 성령 안에서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코 이 집은 준공 처리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이 성막을 우리 안에 짓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 시대에 그들의 심령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제사도 드렸습니다.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구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건축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내 인생 집을 세워나가고 나의 안에 하나님의 거처할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짓도록 불러내신 일꾼들의 모양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은 비전의 일꾼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성막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본 그 모양 그대로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 환상, 꿈,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만을 일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비전, 신앙의 비전은 천국 비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도 우리가 잘 감수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비전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은 사역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부분인가는 일할 수 있는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거는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피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부분인가는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로 부르시는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성적 비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신앙의 목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참으로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나는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좋은 거다.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성전이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만들어져 가는 그런 건물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성전, 계속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성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러야 된다.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즉 우리들의 영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적인 비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감동 일꾼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26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받은 여인들이 성막에 필요한 실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올리압을 감동시키셔서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셔서 더 많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헌신을 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감동을 잘 받고 그 감동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감동은 잘 받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 따라 순종하여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일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사인을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강한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어떤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하시든지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이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감동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낯선 청년 하나가 울먹거리면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동안 끊임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이쪽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는 교회를 외면했지만 그 마음에 끌려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드려요. 청년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강한 마음이 생겼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루 저녁에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릴린 먼로가 생각이 나더래요. 영화 배우가.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먼로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비서가 받았어요. 지금은 침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신청을 하면 일주일 후에나 전화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나는 지금 급하다. 지금 통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멀러 오고 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마음에 이 먼로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중복기도에 사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꾸 성도 중에 한 분인데 걱정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걱정이 막 앞서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은 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막 더 가중돼 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약봉지를 앞에 놓고 지금 그 약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이 착한 남편의 충격을 받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던 바로 그 찰나였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권사님 마음속에 막 그분이 걱정되었던 마음, 걸림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만 새벽기도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만 갖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감동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전도해야 하는데 하고 하는 그런 전도에 대한 부담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뭔가 자기가 지금 현재 서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엉뚱한 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래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입니다. 순종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헌금에 대한 감동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감동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주일날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절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헌금도 드리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을 하겠지만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합니다. 절기헌금이나 특별헌금 때는 미리 둘이 각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희가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둘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는 거죠. 둘이 어떤 때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적고 하나는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냐?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 준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쪽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게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감동 일꾼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감동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을 받은 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많은 감동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일꾼의 종류는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왔다라고 말했고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에 남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감동을 받고 나서 자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 교회는 바로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자원해서 일꾼이 넘치고 재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수고하고 자원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기는 원합니다. 능력 받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는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평상시 유치부 교사가 5명인데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사 자원을 받았는데 한 10분이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어린이당 거의 1:1로 이렇게 관리하다시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우리 교사들이 자원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사가 없어서 절절맸었는데 이번엔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기 아름답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것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자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자원하는 신앙이 아니든지 또 자원하여 주의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적 신앙입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 신앙과 은혜의 신앙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원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헌신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지는데 율법적 신앙, 억지로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하면 할수록 시험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예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냐, 기쁨으로 하는 것이냐, 억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보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일이 보이면 자원하여 솔선수범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명받아 부름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든 족장들이 그랬고요.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명의 일꾼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들이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족장은 12명이죠. 한 지파에서 한 족장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족장하겠습니다 해서 족장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부살렐과 올리압 이 사람들도 보니까 3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명으로 알고 일해야 될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일꾼들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내가 들어가야 할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세워 너를 쓰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비전의 일꾼, 사명의 일꾼, 감동의 일꾼, 자원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